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버지께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잘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바울의 그 변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도 AI 로봇을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걷기도 잘하고 어떤 로봇은 청소용으로 만들고 어떤 로봇은 주인과 대화용으로 옷도 멋지게 입히고 꼭 사람같이 얼굴도 아주 이쁘게 해서 이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로봇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 로봇들이 왜 나는 청소하는데 투입하냐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하는데 투여를 하고 하나는 또 나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차는 마실 수 없겠죠. 어쨌든 뭐 대화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친해지는 이러한 그 로봇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청소하는 로봇이 따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청소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AI 로봇을 만든 것과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로봇하고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창조주와 인간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꼭 잘 알아져야지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일지라도 AI가 로봇이 정말 이쁘고 잘생기고 나보다 똑똑하고 이러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째요? 너 뒤져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어 너 뒤져. 로봇 저 청소기 갖다 버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말은 영화에서처럼.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AI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갖다 버리는 이런 청소 로봇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하자면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할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님 없이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비들이 돼버렸는데 이 좀비들이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런 불량품으로 다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 노아 식구들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들 못 쓰겠어 다 죽여버려 해갖고 이제 하나님 눌러날라 인간 없이 산자 나 스스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의 모든 사람들 역사 문명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하셔도 노아의 8 식구들을 남겨놓으시고 말하자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하신 창조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성도들입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다 우리 어머니 모태 속에서 다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삭처럼 없는 데서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다윗처럼 죄 없다 하신 은혜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아주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또 다 그럽니다. 옛날 꼭 나처럼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22절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부자 청년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성도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로 가도 소원만 하면 된다는 두리뭉실한 그런 설교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과정은 안 맞는데 결과는 옳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어떤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외워갖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시험지를 보니까 과정은 다 틀리는데 답만 맞은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그 의미인 거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또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다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듯이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계명을 제대로 지키다 보면 반드시 내가 몰랐던 내 죄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돼버려요. 구원파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 속에 거하는 죄와 탐심을 발견하고 그 죄와 탐심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지적했듯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탐심이 있습니다. 이 탐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탐심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소리야?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제 자꾸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소리는 내 목적과 나의 삶의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요. 그래서 막 못 견딜 정도로 아파.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배가 아픕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다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네? 나를 위해서 기도했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표, 정체성, 삶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장 앞부분에는 이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들이 아내가 싫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그냥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들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배우자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으니까 써줬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재혼하지 못하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그 남편들이 악하다는 증거잖아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속에 거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어른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은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신약 시대에도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부부싸움하고 이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이 곧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권세와 힘이 주어지면 다윗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 간음하고 또 살인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권세가 주어지면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우리 사극 봐보십시오. 여자들이 얼마나 그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여자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사극에 여자들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악한 일들을 여자들도 합니다. 옛날에 약했다고 해도 권세가 주어지면 그렇게 악한 것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권세와 힘을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최근에도 그 어떤 외교관을 죽였다고 그런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미우면 그냥 참지 않고 죽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태초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몸속에는 다 가인의 그 악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개가 행동을 사람처럼 한다고 해도 개인 것처럼 죄악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죄악된 인간인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성경책 띄고 다 거룩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엄청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도 거룩하게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나는 뭐 그런 흉내도 못 내는데 진짜 속 다르고 겉 다른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 언약을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사실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거합니다. 죄와 싸울 줄 알아야 조금 자라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 거니?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죄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우리나라 교회도 과거 몇십 년 동안 재밌게 표현하면 그런 율법 시대를 지냈습니다. 주일성수,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복 주는 줄 알고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왼밤 때면 오른밤도 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을 아버지께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째요? 복 받으려고 그냥 아주 박 터지게 주의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식적으로 경건한 척하지만 속이 시커먼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는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요, 실제로 10몇 년 됐는데 구원은 영적 구원과 육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배웠어요. 나도 갔습니다. 한 번 갔었는데 수강료 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그런 얼토당토 얘기를 들으러 수강료도 지불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정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서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학을 올바로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올바른 신학을 접해도 그 영성은 천차만별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많이 못했어도 정말 바르게 성도의 삶을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무엇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부자 청년의 그 허점을 다 아시고 21절에 네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게 갔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숨겨진 의미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시험에 든 것이 그 초점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라 하신 그 의미는 네가 얻고 싶어하는 그 영생을 네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성실함과 노력과 헌신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고 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뭡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고 부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더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 자격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라. 네 소유 다 팔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 말하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허점을 딱 찔러가지고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담입니다만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 그런 데가 대부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안 만나지면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도 나 때문에 채찍에 이렇게 맞으셨는데 이것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당대에 가장 의로웠던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7절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제 말하자면 그 욥이 나는 의로운데 괜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나는 벌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욥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까 그 말이에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한테 쫓아라. 그럼 나 너 인정할게. 이 말을 지금 욥한테 한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기 의의를 고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욥아, 네가 의롭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의 모가지를 다 잘라불고 몸뚱아리는 땅속에 매장하고 대가리는 따로 보관해라. 그러면 네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네 의로움이 악을 벌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의로움은 결국 악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사람의 어떤 자격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여리고를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뭐 자칫하면 이런 소리 하면 다 싫어하거든. 그래도 이제 해야지. 일례로 여리고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한마디로 여리고성의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매국노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영이도 세상적으로는 나쁜 놈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데 동참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도 자격이 없습니다. 라합도 자격이 없어요. 매국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솔직히 악한 일만 하고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